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처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햇살이 참 좋습니다. 솔솔 부르는 바람이 마치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들을 다 가지고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깨달아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될 것들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장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자리 부르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주님 성령님 역동적으로 좌정하시는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코에 우리 영에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선포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아멘. 걱정 근심 물러갈지어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물러갈지어다. 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가 주님께 미소를 드리며 찬양하십시다.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 경외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이 우리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부모 되십니다. 그 부모의 자식들이 모습이 다 다를 수 있고 성품도 다 다를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한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 안에 우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성령의 따스함이 우리를 보듬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아멘.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여러분을 통해서 실리게 돼.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실리게 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오늘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뜻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모든 천하의 만민 중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 만민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우리 귀한 희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천하 만민 중에 뛰어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12면, 구약성서 4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귀하신 성도님들과 유튜브 상의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희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들을 귀 있는 한 사람이 전체를 살린다, 들을 귀 있는 한 사람이 전체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움츠려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쌀쌀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쌀쌀해지면 우리도 움츠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는커녕
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속 깊이 숨기곤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 쌀쌀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 이내 마음이 풀려서 다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쌀쌀한 세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그저 누군가가 들어가면 껴서는 안 될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서 조금은 냉대하게 대하는, 터부시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대학을 갈 때에도 누군가에게 경쟁해서 이기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도 무엇인가 처음 들어갈 때 고지에 위치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경쟁은 더 심해져만 가고 그럴수록 사회는 더 냉대해져 갑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부모로서, 자녀를 가진 사람으로서 울분을 토할 뿐만 아니라 가슴이 미어집니다. 공개된 CCTV를 보고 있노라 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크게 뉴스에 보도되었고 그것을 본 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같이 무너지셨을 것 같습니다. 학대받은 그들은 더 쌀쌀해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랑받아 마음을 열어야 되는 어린이들인데, 아이들인데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연애의 마음을 열지 않고 꽁꽁 닫아버립니다. 한번 닫힌 그 마음은 결코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이 올지라도 이 사람도 나를 학대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밀어내고 또 밀어냅니다. 그렇게 더욱 차가워집니다. 소명의식이 사라진 시대, 냉대적 현실, 정성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전통 중에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은 뭐든 정성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지 말라고 무던히 많이 혼났고,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실수했을 때도 참 많이 혼났습니다. 그때는 서운하기도 했고 저분 왜 저러시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은 정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정성,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성실하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거룩하게 드리려는 그 정성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소명의식이 사라져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진짜 내 자식처럼 정말 잘 대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아이를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대에도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나오기 전 사무엘상 2장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리더십들, 그러니까 그들의 타락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구절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례와 율례를 정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한 단락을 함께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에다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를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는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리더가 소명의식을 잃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정성스럽게 드려도 모자랄 그 제사를 가벼이 여길 뿐만 아니라 규례까지 어기며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은 무시한 채 자기들이 세운 법과 자기들의 세운 식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자기 직무에 대한 충실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 하면 영적 리더이고 영적 리더라 하면 그 자질과 품격이 흘러나와야 하거늘 그들에게는 리더의 모습은커녕 리더십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4절까지도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를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아론 제사장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4대 독자, 5대 독자 하면 정말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 있는 사람들이 아론의 제사장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의 권리, 그들의 그 무게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를 만한 리더들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론의 자손의 특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 주신 권력으로 남용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 소명의식이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는 소명의식이 있느냐?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택한 백성으로 이루는 소명의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허락하신, 맡기신 소명들,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에게 주신 소명의식이 충만해질 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때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가 분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뜻인데 어찌 소명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소명의식을 잃어버렸고 그 시대는 점점 차가워졌으며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안이 우리들에게 닫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아모스서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세워주신 목사님들 말씀을 듣습니다. 주회전에 나와서 7시 반, 11시, 2시 반, 매일 새벽 5시 반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올려집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그 제사가 올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영안이 막혀버린 자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이 많이 전해져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로부터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엘리가 당시에 98세였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육체적으로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추정컨대 모세의 나이가 엘리의 나이보다 결코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보이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실제 우리들의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지 못했다, 영안이 닫혀버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영안이 깨어 있으면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모세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영안이 닫혔고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존귀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겉사람은 늙어지고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엘리와의 대비되는 사무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3절에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 저자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연이어 등장시키면서 엘리 가문의 쇠락과 사무엘의 빛나는 등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것이다. 한 사람이 들을 게 있는 사람으로서 전체를 바꿀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들을 게 있는 한 사람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1896년 1회 아테네 올림픽 때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편에서 두 번째 사람, 토마스 버크라는 사람인데요, 최초로 크라우칭 스타트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우칭 스타트란 땅에 손을 대고 머리를 땅으로 숙인 채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이죠. 지금의 육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약간 숙이긴 했지만 땅을 고개 쳐받거나 손을 밑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크라우칭 스타트를 했고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칭 스타트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갖게 되었죠. 이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육상계는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출전한 딕 포스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높이뛰기에서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이 사람이 당시 세웠던 올림픽 신기록이 2m 24입니다. 이 사람은 기존의 방식처럼 뛰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배면뛰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뛰었냐? 다음 사진이요. 다리를 가위치기에서 뛰거나 다리를 걸쳐서 넘기는 방식으로 뛰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두가 이렇게 뛰었는데 이 사람이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배면뛰기도 이 사람 딕 보스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배면뛰기로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전체를 바꾼 것이죠. 속으로 이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부에도 이런 바람이 일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고등부 현수막의 교육부 현수막의 변화인데, 작년에 중고등부가 연합수련회 하면서 이 강대상에서 저 수련회 현수막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리고 나서 올해 중등부 현수막, 저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중등부 현수막 저렇게 했죠. 다음 사진이요. 고등부도 저렇게 했습니다. 청년부도 저렇게 할 겁니다. 한 사람의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시도하는 물결이 아마 전체를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거나 우리가 어떤 것에 계속해서 그냥 유지하기만 한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크라우칭 스타트, 배면뛰기, 우리 교회 현수막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됐지만 그것은 결국 전체를 바꿀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고 말씀을 사실 우리들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계속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 전체를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AD 1세기에 활동하였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사무엘의 나이를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12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12살이면 초등학생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만으로 쳤다 치면 중1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12살이라는 나이에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전체 영적 변화를 그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생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에이 초등학생, 에이 중딩, 너희 때문에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면서? 아닙니다. 사무엘로 봐야 됩니다. 너희 한 사람이 희성교회의 영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중학교 1학년이요? 우리의 눈에는 어리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 교회의 사무엘로 키워내야 합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이 그들 안에 살아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은영 박사님이 요즘 TV에 좀 잘 나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혜택을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듣고 있긴 하지만 각각 따로따로 불러서 대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둘이 싸우면은 둘이 있을 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 사람씩 불러서 이야기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사람씩 불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팁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불렀을 때도 이 사람 편 들어주고 이 사람 불렀을 때도 이 사람 편 들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마음이 열려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요, 7살짜리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집에선 이랬고 내가 애랑 이랬을 때 이랬고. 여러분, 4살짜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지식을 귀로 열고 들어서 내 것으로 취해서 적용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12살 된 사무엘에게 들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는 나이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없느냐의 차이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이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이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을 통한 희망이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한 단락이지요. 오늘 본문 3장 4절로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무엘이 듣기는 들었지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멘토들이 필요한 겁니다. 야,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엘리가 쇠락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들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주거든요. 이 역할을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야, 이건 이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한테 가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으로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권면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회가 돼서 김은영 총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김은영 총장님의 스승이셨던 우리 총장님께서 정장복 총장님께서 김은영 총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멋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 뇌리에 정말 깊이 박히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한마디는 자네 총장이 되려 하지 말고 총종이 되게 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구의 장이 되려 하지 말고 종이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은 마치 정장복 총장님이 김은용 총장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제겐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렇게 김은영 총장님도 자기의 선생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권면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따뜻한 시대는 솔직히 아닙니다. 무엇인가 이익이 있어야지 조금은 미소 짓는 그런 조금은 아픈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엘리 선배의 역할들을 잘 해주시고 때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에 우리 희성교회가 따스해지고 우리 희성교회 덕에 서울 선호회가 따스해지고 우리 모든 서울 지역들, 이 마포구 지역들, 우리 서교동, 성산동 모든 이 지역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깊이 사무치게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영혼, 따스한 영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일매일 전해지는 이 새벽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먹고 살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무엘처럼 말씀이 들려 변화되어 전 세대를 바꿔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안이 열렸다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변화시키는 사명자 소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냉대해진 이 사회가 따스해지게 하시고 예수 향기 널리 퍼지는 그런 귀한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외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2주간 본당 전체 수용인원의 10% 그리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에는 20%까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본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목요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05회 정기 노회가 있겠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갖기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